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사도들의 전도의 발자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떠나게 되어지고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 이르러 또 마가 요한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여 비시디 안디옥이 크게 복음화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걷는 일을 인해서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이라 하여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번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일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게 되어졌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심히 다투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을 이제 굳게 하고 또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자 하였는데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바울이 그러한 거부감을 없애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굳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지만, 하나의 예식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사역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갔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풀려나서 간수와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포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회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헬라의 귀부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것까지 쫓아와서 이 흉악한 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떠나가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제 무시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니까.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드로아에 갔는데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에서도 비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데살로니가의 빌립보 성에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첫 성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성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네아폴리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많은 성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첫 성이 아닌데 왜 첫 성이라고 했냐면 그 성을 표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첫 성은 아니고 제일 큰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곳에 가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투아디라 지방 여인입니다. 투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 모직, 이 옷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도 그 투아디라에서 이 옷감 장소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에까지 온 겁니다. 왜 빌립보에 오게 되어졌느냐면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로마 사람. 왜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면 로마에서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다 고리 추방을 시켰어요. 빌립보로.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방당해 오거나 그들 고리 쫓겨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 굉장히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큰 성이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돈 많은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걸 알고 여기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비단을 좋아하잖아요. 이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자주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방당해 왔지만 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주 옷을 사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누디아가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바로 누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가보았는데 회당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고, 근데 그곳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많지 유대인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회당은 없어도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다가 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여기가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강가인데 이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 누디아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주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이게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맨날 부정적이고, 그래서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마귀의 종로는만 하지요. 예, 이게 엄청난 문제. 기도를 해도 잘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지 못합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지었던 사건이라든지 솔로몬의 회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오늘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지 뭐 제가 잘나서 제가 어디 가서 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찌되었든 누디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그걸 깨달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누디아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누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아까 그 사진은 옆에 측면에서 찍은 것이고 이건 앞에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 이제 거기에 가면 교회 앞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왼쪽에는 바울 사도의 사진이 이렇게, 바울 좀 머리가 대머리였다고요. 그래서 대머리 바울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면 누디아의 사진을 또 이렇게 그려서 세워놨습니다. 양쪽에 바울과 누디아.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현관에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이 왼쪽이 루디하고 오른쪽이 이 마리아하고 오른쪽이 세례요한. 그렇게 지금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건 바울 사도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신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세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 가면 온 교회 안에 벽에 천정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놔서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는 이제 그 빌립보 성에서 그 성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위대했던 인물들, 이 세 사람을 그려서 해놨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그 교회 바닥에 가면 그 빌립보 성 전체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서 그 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닥에 이렇게 전부 모자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이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밤의 환상 가운데서 보는데 마게도냐 성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야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하는 그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배를 타고 이제 이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어진 그 그림입니다. 앞에는 바울이고 뒤에는 디모데, 실라, 한 사람은 누가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뱃사공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그런 그림을 이제 거기다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 네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곳을 찾아서 이제 혹시 회당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고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는 바울이고 여기는 같이 갔던 일행들이고 이 여인이 누디아라고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맨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유럽 땅 이 빌립보 성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이 나눠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터키인데 터키 건너가면 유럽 땅, 이쪽은 아시아. 그래서 유럽 땅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이제 들렸다고 그러고 이제 귀신, 뱀을 이렇게 뱅 쌓아놓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오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자다고 막 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지요. 그걸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바울이 이처럼 이제 관과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가 믿고 바울이 옥에 갇히고 관수가 예수를 믿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그림으로 그려서 누가 봐도 이곳에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여기는 그림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표현해 놨는데 이따가 이제 보여주면 그 감옥이라는 곳이 조그마합니다. 바울과 실라 둘이 딱 들어가면 맞을 만큼 조그마한 곳에 가두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지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수갑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간수인데 여기 보면 손에 칼을 들고 있죠. 죽으려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 자결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극진히 치료를 해주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간수들이 와가지고 야, 가 그냥, 그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뭔 소리 하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손에 지금 문서를 들고 있는데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그냥 나가라고? 못 간다, 너희 대장 데려와, 대장이 데려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필요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까지 이들이 이제 여인들의 전송을 받고 이 빌립보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디아 기념교회는 누디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누디아 집이 교회로 되어졌는데, 누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가정교회를 하다가 그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알도록 그려놓은 것이고, 이게 바로 아까 그 누디아 기념교회 바로 그 옆입니다. 겐지스강이라고 강가에 세례를 행했던 세례터입니다. 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올라가고, 이제 조금 멀리서 찍은 그림인데 아까는 여기만 찍은 그림이고, 여기가 겐지스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지금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옛날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갔던 곳이고, 이 물이 이리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빌립보 원형 극장인데 대단히 큰 극장이죠. 말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대형 극장을. 그리고 빌립보에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극장을 만든 것이죠. 보면 이들이 만든 극장은 전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위에까지 다 잘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면 저 아래에 있고 저 산꼭대기에 있어도 하면 아래까지 다 들리죠. 아래서 해도 산꼭대기까지 들리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극장을 만들 때도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쭉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밑에서 소리를 해도 위에까지 다 들리도록 그렇게 극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터입니다. 이게 다 교회의 터예요. 엄청 크지요. 여기 보면 기둥을 세워놨는데 여기 기둥에 십자가 보이십니까요? 여기가 교회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강단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런 강단. 그때는 돌로 만들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강단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곳입니다. 두 사람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다 들여다봤는데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그 복원에서 되어진 것이고, 복원되기 전에 있었던 이곳이니까 뭐 조그마한 곳이에요. 조그만 문 하나 있고 들어가면 두 사람 들어가면 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이곳이 바로 빌립보 성 터인데,
이 빌립보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이게 다 성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아고라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여기가 바로 빌립보 시장 광장이지.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러죠. 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곳이 바울이 걸었던 아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곳입니다. 이 돌들이 지금 그때 당시의 돌인데 지금 다 파묻혔다가 복원해서 이 돌들이 그대로 옛날 그 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리석들이. 이런데 파인 곳은 이 마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렇게 좀 파인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이 계속 그곳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도로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로마로부터서도 이 빌립보에 올 때 이 도로를 거쳐서 전부 오고, 여기 보면 이게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아그나티 도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돌도 다 깨진 것을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해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의 기둥. 이 밑에는 전부 이게 무너진 것들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루디아 기념교회는 여기서 좀 떨어진 곳, 겐지스강 옆에가 있고 여기는 그곳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성에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루디아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빌립보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짓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또 4세기에 팔각교회라고 해서 이제 아까는 누디아 기념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기념교회가 없으니까 AD 4세기경에 이제 바울의 기념교회를 하나 짓자 해서 여기다 팔각으로 각이 팔각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런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기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팔각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세례터입니다. 여기 계단로 요리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이리 올라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세례했던 세례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보 성이니까 아까 그 아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죠. 요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도로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이고 여기가 교회 자리, 교회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빌립보 성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대개는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져 가지고 골이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쭉 기둥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요 위가 이제 덮여져 있겠죠. 골이 이제 덮여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져. 그래서 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되어지지요. 누디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빌립보 성이 복음화되어지고 이 성에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유럽을 휩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의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빌립보 성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훗날 루디아는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하고 나중에 그곳에 교회까지 세워졌지만 이 루디아는 바울 사역에 굉장한 힘을 보탰던 여인이에요.
바울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어진 여인. 왜? 자주장사, 이 값비싼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여인이지요. 그래서 더 힘있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 성이 이처럼 복음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복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만일 바울이 고집부리고 아시아로 갔든지 비두니아로 갔더라면 이 빌립보 성에 이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누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성이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빌립보 성까지 보냈을까 하지만 그 여인 하나 예수 믿으라고 보냈을까 하지만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빌립보 성이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다 이들입니다. 로마인들 이들이 로마에서 축출되어 와서 빌립보 성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 그들이 고향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지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죄인의 몸으로 가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그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죠. 바로 이 빌립보 같은 데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기 고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이 어떻게 보면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전진기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정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감사를 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성의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어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기를 원해서 바울을 그곳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고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